고요. 오늘 야고보서 5장 8절인데요. 본문은 인내에 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저희가 다음 암송 구절도요. 이 인내에 관한 구절로 했습니다. 이거는 야고보서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인데 우리가 뒤에 살펴볼 때 말씀드리겠지만 구조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내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야고보서 5장 8절을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인내하며 너희 마음을 굳게 세우라. 주의 오심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그래서 인내를 주님의 오심과 관련 지어서 말씀하고 있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뜻을 알고 또 그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성령님을 통해 저희가 그 뜻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내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인내하지 못한다면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인내가 부족하다 하면 아직 본인이 좀 성장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어린아이들은 이 기다리는 걸 잘 못해요. 인내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막 해도 막 졸라요. 뭐 하나 사주겠다고 어떤 거 이제 아이에게 필요해서 아이가 또 요구해서 사주겠다고 약속을 하면 계속 조릅니다. 저희도 뭐 아이한테 사주겠다고 했다가 전화 계속 받았어요. 좀 기다려. 아빠 언제까지 사줄게. 계속 전화합니다.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지금도 딱 그 장면이 기억나는데 7살 때 79년인데요. 처음으로 이제 부모님이 큰아들이니까 이제 책상을 사주시겠다는 거예요. 안질뱅이 책상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부모님은 좀 뭔가 기대하시고 사주시는 것 같아요. 책상을 공부 열심히 하라는 의미겠죠. 근데 저는 이제 처음으로 책상이 생기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사주시겠다고 부모님이 어디서 주문을 하셨는데 계속 제가 막 졸랐던 기억이 나요. 시간 단위로 계속 졸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또 계속 전화를 하시죠, 거기에. 뭐 지금처럼 뭐 새벽 배송 이런 게 있는 시절이 아니죠. 79년이니까. 계속 전화하니까 막 그쪽에서도 막 짜증을 내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빨리 가줬던 것 같아요. 하도 졸으니까. 근데 지금은 제가 입장이 바뀌어서 부모 입장이 돼서 아이들이 졸라가지고 어디 뭐 사준다고 했는데 뭐가 또 잘못 오고 해서 막 제가 4번, 5번 그 판매자한테 전화하고 그런 적도 있어요. 빨리 좀 처리를 해달라고 하면서. 근데 아이들은 못 기다립니다. 근데 좀 이제 커가면서는 어떤 건 기다려야 된다는 거를 알게 되죠. 어떤 것들은 다 과정이 필요하고 내가 뭐 물건 주문해도 그쪽에서도 준비하고 발송하고 이 택배 기사가 전해주고 이게 다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며칠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커갈수록 이제 좀 기다려야 된다는 거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커갈수록 이 인내심도 좀 더 커지게 되죠. 근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미래를 보장받았죠. 영혼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선 이제 어느 정도 참고 인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인내한다는 건요,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도 있지만 인내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기다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내가 기다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인내가 곧 기다림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마음을 다스리면서 그래, 그거 지금 주문했으니까 이제 뭐 한 2, 3일 후면 오겠지.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도 있지만 막 안달하면서 기다릴 수도 있잖아요. 막 언제 와 하면서 막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그거는 인내는 아니죠. 기다리는 것이긴 하지만 인내는 아닙니다. 그렇죠. 따라서 인내하는 것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내는 말씀을 신뢰하고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말씀을 믿고 확신 가운데 기다리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죠. 모든 사람 다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딱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아요. 계속 기다림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인생이.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인내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성경은 잘 행하는 가운데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7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죠.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이건 행위구원을 말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게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참고 꾸준히 잘 행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 영원한 것들을 구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것들을 주시죠. 또 환난 중에도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2절이죠.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이거는 영적 성장 과정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인내를 배우는 것은. 특히 이제 가정과 교회의 인도자들은 더욱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도 왜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뭐 소설 제목인지 저도 까먹었는데 뭐 아버지가 되어간다 뭐 이런 말이 있죠. 그것처럼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다 아버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아버지가 되어가는 거를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목사도 마찬가지겠지만 목회를 하면서 목사가 되어가는 것을 또 배워가는데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제 아버지가 되어가는 것을 배워갑니다. 뭐 어머니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부모가 된다는 것은 정말 인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처음부터 뭐 말 잘 듣고 한번 가르쳤다고 해서 딱 그대로 하고 이런 아이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100번, 1000번 반복해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조금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언제까지 반복하느냐? 아이들이 성장해서 이제 부모 곁을 떠날 때까지는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부모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고요. 단순히 지시하는 것과 가르치는 거는 다르죠. 무엇을 해. 이거는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명령한 거지. 보여줘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밥을 이번엔 네가 한번 해봐. 이게 아니라 그건 명령하는 거죠. 밥을 어떻게 하는지 쌀 씻고 이런 거 가르쳐줘야지 그게 밥하는 걸 가르쳐주는 거죠.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가르칠 때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들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에 관한 말씀인데요.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술 마시지 말라는 거죠.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인내하고 말다툼하지 아니하며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고린도서 6장 4절에서도 오히려 모든 일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하되 많은 인내와 고난과 궁핍과 곤경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고린도서 12장 12절에서도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강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노라. 지금 사도의 표적을 행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한 능력을 행한 건데 표적, 이적, 강력한 행위들. 근데 그 제일 앞에 인내를 넣고 있습니다. 모든 인내. 인내가 없이는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인도할 수도 없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줄 수도 없고 또 아이들을 키울 수도 없고요.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할 수도 없어요. 여기에는 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인내를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고 있어요. 거듭남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인내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인데 제가 자주 비슷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독립침례교회, 킹제임 성경, 바른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좋은 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인내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점인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라. 소망의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의 복된 소망이 뭐죠? 공중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인내를 예수님을 만난 것,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과 관련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겪고 있는 너희의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드러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들에서 친히 너희를 자랑하노라. 또 계시록 2장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에베소 교회에 관한 말씀이죠. 내가 약한 자들을 용납할 수 없음을 아노니 스스로 사도라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됨을 알아내었고 또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한 문맥에서 인내에 관한 말씀을 2번이나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칭찬할 부분 칭찬하시고 책망할 부분 책망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칭찬하는 부분이 바로 수고와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인내를 네가 얼마나 인내했는지 안다. 또 네가 참고 인내하면서 수고한 걸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내라는 이 덕목이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 우리가 성경 구절 지금 벌써 많이 인용했죠. 앞부분인데도. 근데 뒤에서도 더 많이 인용하게 되는데요. 인내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신앙의 성장은 인내의 성장과 같습니다. 더 많이 인내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더 많이 성장한 사람입니다. 신앙은 성장했지만 인내력은 바닥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많으면서 적다 뭐 이런 말처럼 모순적인 말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상황들 있잖아요. 그래서 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것이든 아니면 환경에 관한 것이든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처한 환경이나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된다면 그러한 것들을 다 허락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것은 나의 신앙을,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함인데요.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면 나의 인내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농부는 농작물이 자라기를 기다리죠. 인내로 기다려야 되죠. 야고보서 5장 7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여기도 인내를 주님의 오심과 연관짓고 있죠.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냐?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항상 인내할 만한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너무 많이 나와요. 인내에 관한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염려하고 조바심을 낸다고 해도요, 농작물이 빨리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로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거 먹이고요, 뭐 좋은 학교, 좋은 학원 데리고 다니고 그래도 자라는 건 똑같습니다. 성인이 되려면 20년 있어야 돼요. 좋은 거 먹이고 막 한다고 해서 더 빨리 10년 만에 자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인내로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들은 뒤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어떤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성령님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어쩌면 인내가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꾸준히 무엇인가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꾸준히 한다는 거는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 구원받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물을 들이부은다고 해서 씨가 금방 싹을 내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 이것은 너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인내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지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느냐, 복음을 믿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구원과 버림받음이 결정되죠.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내를 동일선상에 놓고 있어요. 정말 믿음만큼이나 많이 신약 성경의 서신서에 나오는 단어가 이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믿음이 이제 구원 플러스 성장과 관련이 있죠. 인내는 성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장에서 아주 핵심적인 요소예요. 생명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생명이 자라나는 데는 인내가 필요해요.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침례교회 뭐 이런 거 있죠. 킹제임 성경 믿는 교회들 중에서도요, 뭐 잘 쓰는 그런 교회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페이스 베프티스트 처치에서 믿음 침례교회. 인내 침례교회 이건 못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하면 뭐 지역 명인 줄 알죠. 인재, 인내 뭐 이런 것처럼 아닙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정말 믿음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 이런 식으로 그가 끈기 있게 견딘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얻었느니라. 인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인내 개념이 나오죠.
또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믿음으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데요, 여기에 인내가 더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게 강한 믿음임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병이 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죠. 따라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도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왕국의 인내로 동참하는 사람이라고 증언을 했어요. 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또한 너희 형제요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이 인내를요, 믿음과 동일선상에 얘기하고 있죠, 신약 성경이. 근데 여기서는요, 그리스도의 왕국과 동일선상에 놓고 있어요.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왕국에 동참한다, 이거는 충분히 그 중요성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왕국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왕국에 관련된 일을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요, 또 말씀을 전하고요, 말씀을 가르치고요. 이게 그분의 왕국에 관한 일이겠죠. 근데 그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열매를 수확하기 원하는 농부는 반드시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씨를 사람들에게 뿌리죠. 구원받은 혼들을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또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또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은 그냥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데 인내로 기다려야 돼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성경은 주님께서 그들의 인내에 대한 보상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별로 고난당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된다면요, 내 믿음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무슬림 국가나 북한이나 이런 데처럼 아주 극심한 공산 국가에서는 신앙의 자유가 없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아주 극심한 박해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만 드러내지 않으면 어떨까요? 아무런 박해를 받지 않아요, 무슬림 국가에서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물론 이제 믿는 것과 드러내는 것을 구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냥 편의상 구분을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게 문제가 아니라 드러내는 게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거기서는.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는 거 문제 없죠. 혼자 속으로, 마음속으로 믿고 있으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내 믿음을 드러내는 순간 박해를 받게 되는 거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북한이나 무슬림 같은 극심한 박해를 받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근데 때로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그건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한국이나 무슬림 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믿으면서 드러내지 않으면 불이익 받지 않아요. 핍박받지 않습니다. 드러내면 핍박을 받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무슬림 국가나 북한 같은 데서는 핍박을 받게 되고, 한국 같은 데서는 때로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죠. 난 예수님을 믿지만 별로 크게 핍박받는 게 없다? 믿음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인내입니다.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우린 답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신앙생활은 결승전, 이미 끝난 결승전 재방송을 보는 것과 같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럼 처음에 결승전에 올라가서 예를 들면 상상이니까 아무거나 해볼 수 있는 거죠. 결승전에서 브라질이랑 붙었어요. 막 조마조마하면서 보겠죠. 근데 예를 들면 이겼습니다, 2대1로. 그걸 재방송을 봐요. 그러면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 있겠죠. 어차피 이겼어. 처음에 한 골 먹었어요. 그래도 나중에 2골 넣을 걸 알아.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 있겠죠. 익사이팅한 거는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기쁘게 볼 수 있는 거죠. 전 신앙생활이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결말을 알고 있어요. 이 세상의 결말도 알고 있고요. 그 과정은 몰라요. 어떻게 진행될진 모릅니다. 하지만 결말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 모든 왕국들을 통치하실 겁니다. 재편하실 거예요. 그렇죠. 또 우리 개인의 결말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하는 사업이 잘 될지 못 될지, 내가 지금 시험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붙을지 떨어질지, 그거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인생의 결말은 알고 있잖아요. 결국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될 거예요. 우리의 이 썩을 육체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겁니다.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어요. 이 병을, 내가 지금 앓고 있는 이 병을 고침을 받을지 고침받지 못할지 그거는 몰라요. 하지만 이 육체가 언젠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결말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해도요, 우리는 결국 하늘나라에서 눈을 뜨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일을 당해도 그게 뭐죠? 죽는 거겠죠.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일이 죽는 거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눈을 뜨면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분을 바로 보게 될 겁니다. 그렇죠? 눈을 뜨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잖아요. 이 세상에는 고장난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고장나고 엉망진창이 된 것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 막 몸이 고장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몸은 쌩쌩한데 인생이 너무 많이 망가졌어요. 망쳐버린 겁니다. 주님께서는 내일 바로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며칠만 참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결국 잘못된 모든 것이 바로 잡힐 것은 알지만 그것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고쳐주실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하지만 그게 언제인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인내에 관한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4절 이렇게 되어 있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들은, 구약 성경 말하는 거죠,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을 허락하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인내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내의 하나님. 인내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인내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인내를 갖기 위해서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참된 인내는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제대로 인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문제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육신대로 행하게 될 겁니다. 성경을 모르면 육신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지만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역시 육신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문제가 닥쳤을 때 첫째,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아빠와 바른 관계에 있는 게 뭐죠? 아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아빠를 신뢰하는 거죠. 신뢰하는 것, 믿는 게 바른 관계의 전제라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상태에서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이 어떤 문제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야 성경을 믿을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서 기다려야 해요. 이것이 인내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 재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오히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뭐 유대인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유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요, 신약 성경 서신서와 상충하지 않잖아요.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쫓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와 그분의 교회와 그분의 자녀들을 우선순위에 두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믿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알아도 믿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는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믿지 않는다면, 아는 것에서 멈추고 믿지 않는다면 인내로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믿지 않는다면
육신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육신대로 살게 됩니다. 성경을 알고 믿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인내해야 영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적인 인내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요구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야 이제 성경적에서 말씀하시는 제대로 된 인내가 나와요.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믿어야 인내로 기다릴 수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자기가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란다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결국 믿음은 인내로 귀결됩니다. 왜 믿음이 필요하고 왜 인내가 필요할까요? 22절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 자신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이 세상은 산고를 치르는 것과 같은 극심한 고통 중에 있고요. 구원받은 우리마저도 속으로 신음하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인내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를 포함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고통 중에 있고요. 그 정도만 다르지 다 고통 중에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구속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구원받는 건 쉬워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구원은 영적인 출세이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은 영적인 성장입니다. 태어나는 것과 성장해 나아가는 것은 서로 완전히 다른 문제죠.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다음 주 암송 구절인데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또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도 인내가 주님의 다시 오심과 관련이 있죠. 이 말씀에 나온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인내로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인내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인내로 기다리는 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좀 더 쉽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다리는 것이 쉬운데요. 하나님을 종처럼 부려먹고자 하는 사람은 인내로 주님을 기다리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벅찬 가슴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건 상관하지 않고 시선을 오직 주님께만 두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게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저희도 아이들이 이제 가끔씩이 아니라 자주 전화를 하거든요.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뭐 하고 있으면 막 전화가 와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아니고요. 뭐 절반 정도는 그냥 별 내용 없어요. 아빠 사랑해요 하고 뭐 그런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전화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뭘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뭐를 해달라고. 그러면 아빠 가서 해줄게 기다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래서 주님을 더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오시면요. 그 문제가 다 해결될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마음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인내로 주님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빠가 가서 그거 해결해 줄게 기다려. 그럼 기다리면 됩니다. 근데 계속 문제를 보고 있어요. 근데 해결해 준다고 했잖아요. 아빠가 약속을 했잖아요. 그럼 아빠의 말을 믿으면 더 이상 그 문제를 보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아빠 가서 해결해 줄 테니까 딴 거 하고 있어. 그러면 딴 거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있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은 주님께서 오시면 해결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보고 있지 말고 딴 거 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뭘 하고 있어야 되는지. 복음을 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거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하지 않고 자꾸 우리 문제만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면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 5장 8절 너희도 인내하며 너희 마음을 굳게 세우라. 주의 오심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마음을 말씀으로 굳건하게 하지 않으면 인내할 수 없습니다. 난 인내심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인내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자꾸 문제만 바라보고 있어. 그 이유는요, 마음을 말씀으로 굳건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잖아요. 믿음이 생기면요, 이제 믿음으로 이제 인내할 수 있어요. 마음이 굳건하다는 것은요, 마음이 말씀에 붙들려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굳건하지 못한 마음 이유는요, 이 세상 곳곳을 방황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은요, 말씀에 딱 정착해야 합니다. 그럼 굳건해져요. 근데 말씀에 정착하지 않고 이 세상 여기저기 막 방황을 합니다. 저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뭐 백화점도 갔다가 마음속으로, 몸은 집에 있어도 마음속으로 다 다닐 수 있어요. 백화점도 갔다가 뭐 어디도 갔다가. 그럼 불안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가득 차 있지 않고 이 세상 곳곳을 방황하고 있으면 우리는 인내로 주님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왜 기쁨으로 여길까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이 뭘까요?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겁니다. 그럼 국가대표로 선발되면 어떻게 돼요? 선수촌에 들어가잖아요. 선수촌에 들어가는 걸 기쁨으로 여겨야 되는 거죠.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 사람들은 영광스럽게 생각하죠. 선수촌에 들어가면 뭐 안락함이 있나요? 반대예요. 엄청난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그 고통을 참는 걸까요? 그 다음에는 그 고통을 잘 참아내면 영광이 올 수 있잖아요. 올림픽에서 메달도 따게 되고요. 뭐 세상에서도 존경도 받고 돈도 많이 벌고 영광이 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아담의 본성인 죄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는 서로를 시험에 빠지게 하죠. 따라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시험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시험이 믿음의 단련을 이루어주는 연습장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단련되면 인내를 이루게 됩니다. 4절,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완전히 이루래요.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인내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어려운 상황을 주신 이유가 나를 완전하고 완벽해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주셨다는 겁니다. 인내를 이루면 완전하고 완벽해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저는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다고 믿습니다.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요.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믿습니다. 전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교회의 휴거와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거 다 믿으실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를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믿어도 인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고 무엇인가 계속 원하게 될 겁니다. 무엇인가를 원한다는 이유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무엇인가를 계속 더 소유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 만족한 사람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인내로 주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고 불평한다는 것은 인내하지 못한다는 거죠. 인내를 이루면 완전하게 되고 결국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결국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을 알고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즉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는 것이고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믿음은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을 믿고 인내로 기다리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 기다리면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크게 상관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문제가 생기고요. 성경을 가르치려고 해도 문제가 생길 겁니다. 교회를 세우고 잘하게 하려고 하면 문제가 또 생길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우리가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그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체험이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면 문제가 있어도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은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이고 주님을 신뢰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는 결국 소망을 이루게 돼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전능하신 분이요. 그분과 바른 관계에 내가 있다면 사실은 궁극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떤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럼 첫째, 우리는 인내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인내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후에도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는지 아세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큰 고난이 닥칠 줄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자신에게 고난이 닥쳤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죠. 자신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록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까지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모두에게 어려운 문제를 당하게 하십니다. 인간은 그러한 문제를 통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고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어려운 문제를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려운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문맥을 잘 보시면요,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체험을 이루고 체험 속으로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머리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지식을 통해서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체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체험을 통해서 알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해요. 그 인내가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일이 가능한 이유는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 중 어디에도 문제가 사라지거나 해결되는 단계는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죠.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인생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우리는 그러한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주님을 소망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성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해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다가 그것으로 인해 고난 당하면서도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잘못 행해서 고난을 당하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아무 상도 받지 못하죠. 하지만 말씀대로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견디면 주님께서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지만 인내로 견디면 주님께서는 결국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횡단보도를 파란불에 정상적으로 건너고 있는데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그걸 신호를 무시하고 쾅 쳐서 내가 병원에 전치 12주 나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면 일종의 고난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은 아닙니다. 그 고난을 준 사람은 술 먹고 운전해서 나를 친 사람이 나에게 고난을 준 것, 이 세상이 준 고난이에요. 주님께서 고난을 주지는 않으셨지만 우리가 인내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견뎌내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에 넘치도록 보상해 주실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들로 여기다니 우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는데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성경은 견딜 것이 없는 사람, 고난이 없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참는 사람들, 견디는 사람들, 인내하는 사람들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떨어지면요, 인내할 것도 없어요. 집에서 쉬고요, 맛있는 거 고기 먹고요, 그러면 됩니다. 근데 영광은 없겠죠. 근데 선발되면 그때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되죠. 선수촌에 들어가서 자기 관리해야 되고,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막 운동하고요, 뛰고요, 막 자기 한계를 극복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영광이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걸 행복한 사람으로 여기죠. 막 운동 열심히 하고 선수촌 들어가서 막 땀 흘리고 이런 사람을 행복한 사람으로 보지, 선발전에서 떨어져서 집에 가서 편히 쉬고 놀고 먹으면서 막 고기 먹으러 다니고 이런 사람을 행복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욥은 인내했고요. 주님께서는 선한 결말을 주셨습니다. 욥은 재정적으로 완전히 파산해버렸고, 열만의 자녀들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사망했고요. 육체는 견디기 힘든 병에 걸렸어요. 어떻게 그는 이런 고난을 견뎌냈을까요? 욥기 13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이 하는 말인데요.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지만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들을 유지하리라. 욥은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분을 신뢰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욱 괴롭게 하시고 심지어 죽이실지라도 주님을 신뢰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욥의 인내였죠. 16절, 그분께서 또한 나의 구원이 되시리니 위선자는 그분 앞에 오지 못하리라. 18절, 이제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정리하였으니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을 줄 내가 아노라. 자신이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끝까지 주님께서 의롭다고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욥은 자신이 당한 일, 사건을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주님을 섬기겠다고 결심했어요. 욥은 전 재산을 잃어도 주님을 섬기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자녀를 모두 잃어도 주님을 섬기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건강을 다 잃어도 주님을 섬기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저주하고 조롱해도 주님을 섬기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욥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결정했습니다. 그는 어떤 고난을 당해도 이 결심을 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욥은 주님이 자신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결말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죽음도 그 결심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결심을 인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4시간이나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내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극심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심지어 죽임을 당하게 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내예요. 우리가 인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면 고난과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승리를 할 겁니다.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내는 주님을 신뢰함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인내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믿음이 성장한다는 건 인내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인내를 성장시키려는 이유는 주님을 더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인내할 수 없는 사람은요, 고난이 닥쳤을 때 육신을 따라가 버리고 맙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이 약속들에 힘입어 너희가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 썩을 것들을 피하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되죠. 계속해서 5절에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순서를 잘 보세요. 우리가 인내를 배우기 전에는 경건해질 수가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할 수도 없고 심지어 형제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추구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잘 대해주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구원해 주기는 하셨지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지 않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어요.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인내로 주님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까닭으로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이것을 구하노니 즉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은 면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고 주께 합당하게 걸어 전적으로 그분을 기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면에서 자라나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령으로 강건하게 되어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되고, 앞에서 제가 열거한 이 엄청난 것들이 다 결국 모든 오래 참음과 인내로 연결되고 있죠.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주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령으로 강건하게 되고 또 기쁨으로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인내와 오래 참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결국에는요,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거고요, 온 세상을 심판하실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게 될 거고요, 우리의 이 썩을 먹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겁니다. 결국엔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의 현재 이 비참한 상태와 결국에 어떻게 확실하게 될 것들, 제가 방금 열거한 이것들 사이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라는 겁니다. 시편 37편 7절, 주 안에서 안식하며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성공하는 자나 사악한 꾀를 이루는 사람으로 인해 초조해하지 말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를 위해서 해주지 않으실 일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요, 사악한 자들이 사악한 짓을 그만두도록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사악한 자들 계속 있게 내버려 두실 겁니다. 나중에 추수하실 때 가라지들, 독보리들 뽑아내실 거예요. 또 주님께서 무엇을 하지 않으실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높이시고 모든 불신자들을 낮추지는 않으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사악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초조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께서 사악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막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들로 인해서 초조해하지도 말고 계속 주님만을 신뢰하고 인내로 주님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 잡아주실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너희는 인내로 너희 혼을 소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아세요? 주님께서 우리가 인내로 우리의 혼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만 인내할 수 있고요, 우리의 혼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도록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칠 수 있지만 주님을 신뢰하도록 만들 수는 없어요.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칠 수는 있지만 신뢰하도록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건 각자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의 길을 달려가며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수치를 멸시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의 왕자 오른쪽에 앉혀지셨느니라. 인내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지 수십 년이 지났어요. 저는 제가 구원받은 해에 휴거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매년 휴거가 금방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경주가 좀 더 길었던 거죠.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또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계속 달리되 인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내로 달려야 완주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주는 몇만 명을 구령하는 것이나 교회 건물을 크게 짓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경주는요, 우리나라를 변화시키거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경주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영광에 들어갈 때까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 영광에 들어갈 때까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경주입니다. 경주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로 믿음의 길을 계속 달려가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 여러분에게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화를 내지 말고 오히려 내가 인내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줘서 고맙다, 이렇게 하십시오. 뭐 말하라는 게 아니라 말하면 또 싸움이 될 수 있죠. 생각하세요. 저 사람은 내가 인내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성경은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완전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 다녔던 분들과 또 지금 다니고 있는 분들로 인해서 저는
완전해지고 있어요. 그동안 좋은 분들도 다니다가 떠난 분들도 있고요. 또 좀 안 좋은 분들도 다니다가 떠난 분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다 제가 완전해지도록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완전해지도록 도와주고 있는 분들에게 저는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은 문제가 지나가도록 기다리는 것이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내는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에 붙어 있는 것, 말씀대로 행하는 것,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서 계속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문제는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종류가 계속 바뀔 겁니다. 여러분이 제가 확실하게 악담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인생엔 계속 문제가 있을 겁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다가 그거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날 거예요. 종류가 계속 바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지나가도록 기다리는 것은 인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는 것, 이게 인내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인생에서 없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할 수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40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끈기 있게 주를 기다렸더니 그분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사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미 들으셨습니다. 예배에 두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내에 보상해 주실 것, 여러분의 믿음의 인내에 보상해 주실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계속 끈기 있게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언젠가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고난은 영원히 끝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욥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신뢰하기로 결심한다면 우리도 욥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결말을, 너무나도 선한 결말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저희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는 저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지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특히 감당하기 힘든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더 큰 은혜와 긍휼로 그들의 지친 마음과 또 병든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